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6번째 시간으로 분량대로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을 보았지만 모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셨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고 나이가 많고 이제 얻을 땅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13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이제 그 정복 전쟁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는 각자 지파별로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 분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아도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든 언제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배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이제 남아있는 싸움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싸움을 직접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리더들은 그 생각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큰 아름다운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일을 이루셨던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진 신앙의 1세대들이 다 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떠나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죠. 우려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큰 분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누가 있어야만 무엇이 되고 어떤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새소망교회도 이병수 목사가 있어야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병수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리더가 공석이 되고 그 리더가 없다고 해서 공동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나는 가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3년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나는 주와 그 말씀께 너희들을 뭐한다? 부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리더가 있을 때든 리더가 없을 때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없으면 무너지고요. 사람 있으면 세워지고요. 그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명히 저도 이제 40살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송군영 신예배 한 20번 정도만 더 드리면, 송구영 신예배 한 20번? 저는 좀 일찍 가고 싶었어. 송구영 신예배 한 20번? 아니 22번 더 불면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 오시겠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순리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또 다른 분이 와요. 또 다른 분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라디오 거기 한번 가가지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목회 철학이 뭐냐고. 그래서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고. 크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리를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똑같이 그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 목사님이면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그럼 교회는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의 길이 바뀌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붙들려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부탁하잖아요.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오면 디모데 잘 해줘라. 그렇게 부탁한다고요. 젊은 목회자가 오면 잘 해주어라. 걔 약하다. 무섭게 하지 말고 잘 해주어라. 그렇게까지 오죽한 부탁을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가족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이 그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 있을 때 그 기업을 달라고 청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죠. 너희 조상들도 정탐하러 갔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초를 쳐가지고 이 백성들이 40년 고생했는데 너희들 똑같이 그냥 가기도 전에 여기서 기업 달라고 하면 나머지 9지파만 어떻게 되겠냐, 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무섭게 화를 내요.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럼 너희들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그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땅을 얻고 어떻게 얻어요? 여기 보면 바산왕 옥과 그리고 시몬왕, 아모리 왕 시온을 잡고 그리고 바산왕 옥을 잡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7년 반 가까이를 전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하고 있으면 여기에 자기들이 가기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호막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걱정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7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가장 앞서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돌아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7년 반 전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된 그것을 추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갓지파도 뭐라 그래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29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앞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2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6장 25절. 민수기 26장 25절입니다. 아니, 52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뭐가 있으세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들의 많고 적음을 따라 다 기업을 나누어 주겠다 하시면서도 또 뭘 뽑으라 그러세요? 제비를 뽑으라 그러세요. 잠언에 말하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의 결국은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지파별로 사람이 많으면 큰 땅을,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다 알맞게 주시면서도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 뭐도 하게 하세요? 제비도 뽑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지파별로 기업을 얻은 것을 감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나누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나누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눈에 보이는 땅도 받았죠. 어디요? 우리의 몸. 이 몸이 하나님의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뭐였어요? 땅과 후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으로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걸 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길게 표현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벤 지파에게는 요만큼이라고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갓지파에게는 요만큼이라고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딱 이만큼 그리고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서점의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지경을 넓히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러면서 막 그런 찬송 굉장히 좋아했어요. 책도 베스트셀러였고 그 찬양도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데 어디까지 넓혀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놓으신 지경이 있어요. 그 지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딱 정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할 이상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품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뭐 하지 말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고 뭐 하세요? 그 사명대로 일하게 하셨다고요. 그 사명대로 일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땅.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무엇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정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라고.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거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분량대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각자가 내 안에 나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하면서도 봤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남편을 대하기 위해 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정복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고 있는 땅, 그 땅을 뭐 하라? 정복하라. 주님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와 그리고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정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자가 다른 기질과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 정복해야 될 땅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 달라요. 어떤 땅은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말고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이 높고 성이 높으며 거인족이 사는 곳이에요. 정말 힘든 땅입니다. 에브라임은요, 산지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래갖고 불평해요. 우리 사람 많은데 왜 적은 주냐고. 아니, 너희 넓은 땅 저기 있잖아. 개척하라. 싫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철병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정복하라고 하는데 거기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 뭐 하겠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안 하겠다가 아니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산이 높고 안악자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뭐 해라? 정복해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기업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정복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평지 같은 땅 주고 나는 이 철병거 있고 그냥 산이 높고 그냥 하루도 그냥 편안할 리 없는 이런 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그러죠. 내가 젊을 때 그 첫사랑 오빠만 만났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내 안에 정복해야 될 걸 정복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맞는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아멘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 저 사람은 부러운 것 같아.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고충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많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산이거든 다 기경을 해서 밭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생각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땅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정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했고요. 이제 땅 분배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땅 분배 아직 안 했는데 요단 동편에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 살아있을 때 땅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봐라. 얘들 너희들이 이 땅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내쫓고 그 땅 정복하게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때는 모세와 함께 그 땅을 정복했고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 없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모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없어도 너희들과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움에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내가 먼저 믿었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정복하고 그 다음 뭐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정복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의 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 어떻게 정복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하라? 복을 빌어 주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어떻게 차지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돌았더니 그냥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그 나머지 31명도 다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겼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도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말고 하나님보다 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이 정복되지 않을 것 같고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 동거함으로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말씀으로 차지하는 것보다는 총칼로 차지하는 게 더 빠르고 쉬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깝고 빨라요. 그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먹이 더 빨라요. 더 쉽습니다. 근데 이 주먹을 내지 않고 다시 들여놓는다는 것이 정말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수없이도 많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를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영적인 전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정복한 그 땅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다. 세상에서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그 분배받는다고 해도 그 땅에 아직 지역적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7년 전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했던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다 지역적인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고 너희들도 이길 거다. 이 말씀을 먼저 이겨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해요?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싸움 이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땅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혁자 직분을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면서 잘 변하지 않고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 뭔가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완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